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찾는 희망이 있고 또한 가정에서 추구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희망했던 그 희망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만족하시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망했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의 인생이 그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결국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루었다라고 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희망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희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영적인 희망입니다. 세상적인 희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채워진다라고 해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영적인 희망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요 우리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지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냐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어렵지만 참아내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냄으로 인하여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인내를,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희망은 우리를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게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무력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얻게 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확실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태는 확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라면 세상에서 행복하다라고 해서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좀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삶이 행복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론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건강이 많이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응답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신 분을 우리가 우리 곁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있습니까? 항상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는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내가 열심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하여 나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로 인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안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갑자기 건강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갑자기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지식인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무한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또한 역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통과할 코스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식스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에 이 안전장치를 합니다. 촥 허덩거리고 이 기계가 내려와서 내 몸을 쫙 조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롤러코스터 탔다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 할 때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들을 듣다 보면 이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풀어져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안전장치가 내 배에 살이 많아서 낀다고 불편하다고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벗겨냈다가는 그날 나 죽겠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이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포기를 강요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과 화목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안전과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환난 너머에,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이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바로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고 있는지.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이웃과 관계 속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샬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땅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던 그 감정으로 나와 이웃과 이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됨을 이웃과의 화평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